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늘에서 왔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누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 중에 막 이제 다툼도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에 대해서 하여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낳은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배다른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 집에 뭐 잘 안 계셨죠. 늘 제자들하고 다니시니까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예수님이 마침 계신 곳에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밖에 서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이제 할 말이 있어서 아니면 뭐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다든지.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봐라, 여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너는 사람이 아니냐.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어머니가 낳았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의 가정에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다시 말하면 성자이면서도 인간의 아들 인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바로 여기 내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의 저희는 그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려고. 왜?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거든요. 이 부부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부부가 아이를 낳은 그분이 바로 예수거든요. 요셉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베델에 갔다가 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세상에 아직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 어린 아들이 죽을까 봐 베델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랬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또 거기도 무서우니까는 아예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하면 거기에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겠느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동네 나사렛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그 일에 다시 말하면 인큐베이터의 그 역할을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까지 이 부부는 묵묵부답. 이후에도 이들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왔을 때 야, 내 어머니 여기 있지 않느냐. 그때 요셉은요. 예수님을 이제 낳아서 애국까지 와서 나사렛 동네 왔다는 거기에까지만 나고 그 후로는 요셉이 어떻게 된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동생들이 있다는 거 보니까
물론 요셉이 이제 계속 자식을 낳았겠지만 요셉의 한 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동생들도 여기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인간 아니냐.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떤 딜레마에 빠지기를 이들은 바랬을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언제나 아주 정말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에 당황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항상 하심으로써 이들의 그 어떤 질문에 항상 승리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것은 육신의 어떤 어머니와 동생을 부인하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육체의 어떤 그런 관계, 육신의 관계가 그것이 우선인 것은 아닌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여기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동생이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다. 내 동생이다. 내 형제다. 누가 내 가족이냐? 내 가족? 나는 육신의 가족은 물론 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영적인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의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혈통만 따졌다면은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의 거기에 바로 그 마리아의 가족 그리고 그 가족만 아마 돌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혈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사람 아담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다 죄사함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와서 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 한 영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뭐 좀 집안에 장관 한번 했던 사람의 가족들은 대대로 무슨 누구의 가족 누구의 또 왕의 후손들은 뭐 우리의 왕의 후손이고 몇 대손 뭐 우리가 몇 대손이고 몇 대손의 누구의 후손이고 뭐 엄청나게 그거를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의 가문이 뭐 혈통으로 뭐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자긍심이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자긍심이 가는 거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대로 나는 몇 대째 믿는 집안의 가족, 뭐 자손이요. 이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가족으로 우리는 오래오래 가족입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세요.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 생활은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장모 권사님이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조상을 잘 두어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괜히 형제 자매님 남들이 부르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매님 한다고 나이 많은 그 어르신에게 새파란 청년이 형제님 막 이러는데 저는 저 의미가 자요. 뭐 물론 예수 안에서 가족이란 뜻이지만 꼭 그렇게 입으로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좀 저는 어색합니다. 어르신에게는
장로님 혹은 권사님 어르신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막 청년들이 뭐 자매님 혹은 또 뭐 형제님 그러는데 하는 행동은 가족 같지 않은, 가족은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아파요. 한 사람이 슬프면 온 가족이 다 슬픕니다. 한 가족이 어느 누가 잘 되면 다 자랑스러워해요. 저도 형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를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또 어떤 형제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나를 생각할 때 내 가족들은 자랑스러워할까 부끄러워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육신의 혈통의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의 가족, 우리 가족은요, 저희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의 가족이라 감사합니다. 출세하지 못했어도 뭐 엄청난 부자 아니라도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라서 너무 좋아요. 저희 설교를 듣는 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이렇게 설교를, 이 유튜브를 매일매일 듣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또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 예수님의 가족이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많은 예수님의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형제요 자매가 되려면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든든합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백이 대단해요.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원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왜 참 담대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담대할 이유가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 원인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예수님의 백이 대단하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잠시 낙심해도 다시 빨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언제나 담대하죠.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구, 예수님이 우리 식구예요. 우리 가족입니다. 식구라는 건, 한국말 식구라는 건 뭐죠? 바로 밥 먹는 입이란 뜻이에요. 같이 우리 먹는 것입니다. 같이 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한국말에 좋은 말이죠. 한솥밥 먹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솥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밥으로 우리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의 가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가족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이렇게 거대한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니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한 식구예요.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이 가족이 자꾸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